말씀은 기도하면 보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지자들 중에 아마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역을 한 선지자라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단순히 어떤 감성적으로 예민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붙여진 그런 별명이 아니라 그만큼 그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었다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또 정황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수도 없이 경고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이제 매 맞을 거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경고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잘 듣지를 않습니다. 되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엄연한 징계 앞에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큰 탄식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루살렘 성 주변 나라 국가들이 파괴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바라보면서 저렇게 경고했는데도 결국 저렇게 매를 맞고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한 번 더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또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다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스스로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정말 그 일생 평생토록 그 마음에 탄식하고 울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어려운 상황,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 앞에 남은 인생, 내 인생에 정말 인생이 펼쳐질까, 다시 회복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또 주어진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짐이 내게 있을 때 이것 또한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또 우리 자녀를 볼 때 끊임없이 사고만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질 때 부모로서 또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답 안 나오는 우리 남편, 쳐다보지 마세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좀 영적인 말을 해주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성도, 영혼, 그럴 때 언제까지, 어디까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런 낙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씨름하고 기도해봐도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집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고 척박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경험을 합니다. 낙심도 경험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번 볼 때 예레미야 이 계관을 저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참으로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소망적인 메시지,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새 마음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른 선지자들이 아닌 이 예레미야의 마음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아가 나와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결국 예레미야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같이 비교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과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지 않으면 왕도 포로로 다 끌려갈 것입니다. 끌려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이 예레미야를 감금시켜 놓습니다. 가두어 놓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전의 총 감독을 맡고 있는 그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도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듣고는 그를 붙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없이 잡히고 맞고 위협당하고 죽임 당할 살해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바스훌에게 붙잡히고 모욕당한 이후에 예레미야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이 하나님 이 주님의 부르심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으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무뎌진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겠죠. 사람이 위험이 오면 숨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부딪히다 보면 개선이 되지 않을 때, 나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쩌면 거기에 대한 기대를 접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는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대를 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혜를 잔뜩 간구하면서 나아가다가 그렇게 가다가 정말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면서 마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어쩌면 그의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큰 감옥은 그 마음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예배 나와서 매 예배 때마다 나와 앉아있지만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 시간에 와서 다 앉아있는데 기도하고 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 다 끝나고 수요예배 다 끝나고 10시 돼서 나갈 때 뭔가 어깨가 축 처지고 무겁고 이런 모습. 이것은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루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되면 와 오늘 또 가서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와 오늘 또 금요일이야. 이런 마음 혹시 안 듭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사람 만나서 공동체 가서 내 얘기하는 게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이 오기도 하고 오래 있으면 수도 없이 낙심이 찾아오고 반복됩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 중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잘 깨어서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낙심이 수도 없이 정말 자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도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위대에 갇혔을 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목말라 기진한 맹수가 먹잇감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살아나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깨어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갇혀있는 현실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현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너끈히 넘을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지만 그가 가진 복음의 사명, 이것이 그에게 있을 때 감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몸이라도 편지를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갇힌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기억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너끈히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시나요? 안 들리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 예레미야에게 진짜 감옥은 시위대 뜰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의 잠, 슬픔의 잠, 낙심의 잠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애를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트 필기도 좀 하시고 어떻게든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들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엄청난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살 충동이 날 만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달라고 할 만큼 낙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우리의 모든 영적 관심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엘리는 사사였습니다. 지도자였지만,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엘리를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잘 듣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풍성히 살아 역사하고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답답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관계가 잘 안 풀립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사업이 잘 됩니까? 뭔가 형통이 잘 풀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냥 너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마 이 예레미야가 절망이 너무 깊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낙심된 채로 그 감옥 안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제일 먼저 너 기도하라. 그것도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너 부르짖어서 너의 영혼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의 영혼을 깨우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옆에서 볼 때, 우리 목자가 볼 때, 또 우리 다른 분들이 볼 때, 저 집사님은 좀 소리내서 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나요? 소리 좀 내서 기도하세요. 좀 크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그 말을 들을 때 이 내 상황이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간절함이 살아납니다.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셔서 우리 영혼을 먼저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소리 한번 확 질러보세요. 우리 군대 가면 뭐 합니까? 소리 일발장전해서 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사기 충천이 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담대함, 세상의 문제를 향한 담대함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시편 86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묵상하겠다가 아니고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겠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바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망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상황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럴 때에도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만들면 그것이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쇠사슬에 묶어서 그렇게 키운 아기 코끼리는 커서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줄을 메어놔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발버둥 치며 해봤을 때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안 돼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 생각을 다 깨어 부수시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악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절대로 이 말씀 담지 마시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곧 패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할지. 그때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일으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힘 있는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내 인생에 기도가 다시 나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마음이 동해서 적극적으로 동해서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정말 못 살겠어. 그런 분 계십니까? 이미 통달하신 이제 수준을 넘으신 분이에요. 기도를 뚫어내신 분들.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내가 못 견디고 못 사는. 그런 분도 귀하지만 아직 기도가
참 익숙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킨 시간에 꾸준히 와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억지로라도 와서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자고, 절박한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혹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안 하셨나요? 다 일러 바칠까요, 목사님한테? 결단하셨으면 실제적으로 시간을 정하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시간을 딱 정해서 내가 하루에 이 시간은 꼭, 그리고 와서 몇 시까지는 꼭 기도한다. 저녁에도 딱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을 지켜보십시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마음이 정말 오늘 새벽에 오늘 주일날 열심히 기도해야지 막 하고 저녁에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단한 대로 시간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그 드려지는 시간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야곱과 같은 사람은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계획이 너무너무 계획도 잘 세우고 치밀하고 그리고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해내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자기 머리로 받아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기도하도록 계속 인생의 코너를 몰아서 결국 약복강에서 그 처절한 실험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의 그 위기까지 몰아가셔서 결국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은 철저히 잘하고 자기 관리가 잘 하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일수록 더 기도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특징은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리 예측할 정도 수준이 아닌 전혀 상상치 못했던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십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그 하만이 장대를 세웠던 그 계획이 하나님은 그대로 반대로 해서 거기에 하만이 메어 달리도록 하시는 기가 막힌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능히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곧 패망합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공격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세계가 믿음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 세일의 역사의 응답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인생 기대하십니까? 잘 될 걸로 기대하십니까? 우리 대형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사역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멋진 하나님의 영혼 사역자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 당장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변화되고 성장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원상복귀해 주세요. 빨리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너 그거 아니야. 기다려. 때로는 기다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70년을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던져놓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잘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간을 잘 견디는 그 힘은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대가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그 기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시고, 또 나아오시면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나의 영혼도 깨워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도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더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라보는 중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웨이메이커